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가라지는 교회에 다닐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가라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두 가지 종류의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되는 가라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가라지가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단이나 사기꾼 같은 가라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가라지에 속으면 나도 상처받고 가라지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것과 가라지 뽑는 것이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공평한 것과 가라지를 뽑는 것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자연 법칙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셋째는 심판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응답 받으시고 치료받고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법칙,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서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벼를 심으면 벼가 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벼를 심으면 보리가 납니까? 예, 아닙니다. 누가 심든지 심은 대로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법칙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연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중요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콩을 심고 나서 팥이 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면,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공부하는 만큼 성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는 겁니다. 진짜 때때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셔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늘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특정 학교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기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심어서 올바로 거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법칙, 두 번째 법칙은 영적 법칙입니다. 이 영적 법칙도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영적 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 법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만큼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마련했으니 너희는 그냥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천국을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천국에는 자기의 자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다가 내 터를 답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집을 짓지 않고 딴 데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 딴 데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천국에 터를 잡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 여기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늘나라에 다 적립돼서 천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똑같이 다 천국에 가고 또 누구나 똑같이 다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가장 최고의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완전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누구한테나 주시기는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영적 법칙은 기도의 법칙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법칙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10년, 20년이 가도 하나도 자라지 않고 그냥 애기로 응애 한다고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점점 더 크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크게 믿게 되면 점점 더 큰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 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영적 법칙은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서 달라고 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응답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경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참 아버지와 자녀가 되면 기도응답 받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 아버지께서 카드를 주시면서 그래? 그러면 그거 해. 이렇게 카드로 긁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면 당연히 기도응답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기도응답이 안 됐으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무시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자녀가 부탁하면 언제든지 그래, 오케이 하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기도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법칙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에서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눈 감아 주시고 안 믿는 사람만 이렇게 눈을 부릅뜨시고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누구의 장자입니까? 애국 사람의 장자만 죽는 재앙입니까? 네, 아닙니다. 누구든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든 가정마다 장자를 죽이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에 피하더라도 대가를 치료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피하더라도 대가는 치른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대가를 안 치르고 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공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천국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장자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안 죽을 수는 없고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려라 라고 하셔서,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린 겁니다. 피를 뿌린 것은 여기 이 집은 벌써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발렸으면 그 집은 천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 사람 장자는 다 죽었는데 사실 그때 너희 장자도 다 죽은 거야. 단지 어린 양으로 대신 죽었으니 너희 첫째 아들은 이제 너희 목숨이 아니고 원래 죽은 목숨이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사실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므로 예수님 마음대로 내 목숨을 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라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를 안 뽑느냐? 가라지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가라지가 안 들어오게 하면 더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가라지가 들어오게 하시고 들어와 있어도 뽑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원칙은 가라지뿐만 아니라 알곡에게도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알곡인데 순수하게 내 목숨은 주님 겁니다 하고 살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아주 작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어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알곡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라지끼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끼는 육신이 죽고 영혼이 빠져나올 때만 완전히 벗어지지, 우리의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계속 가라지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심판하신다면 가라지는 완전히 심판하시겠지만 일부분 가라지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못된 놈이 교회에 있으면 나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가라지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뽑아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된 것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중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말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봐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근본 원리는 여기 금주 요절 말씀에 있습니다. 금주 요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은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벌받지 않게 하시고 징계에서 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 가운데 불행한 상태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심판의 공정함에는 사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열심히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십니다.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목숨이 아니라 주님의 목숨이고 그래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사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징계하실 때 그래 너는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으니까 너는 제외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자연 법칙입니다. 둘째는 영적 법칙, 기도응답의 법칙입니다. 셋째는 심판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적용하십니다. 영적인 법칙은 사랑의 법칙, 기도응답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친밀한 관계가 되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으로 살면서 속히 기도응답 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복받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각자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과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